2024년 9월 1일 오순절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셨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영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든 학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느님의 뜻이 아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남들이 이 길이 아니다 해도 외롭고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베풀어주세요. 저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선도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를 고쳤죠?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그 이후의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또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죽었던 그곳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곳으로 올라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갔지만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고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튿날에는 날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법에는 밤중에 사람을 신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하룻밤 가두어 두고 이제 날이 밝아 그 다음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리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관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다스리는 자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먼저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단체 기구로서 구성원은 수는 대개 70명으로 봅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구성원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던 것으로 보아 공회의 다수를 바리새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백성들의 종교 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한 재판 업무였는데 판결을 통해 금형이나 해형을 선고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만큼 공의의 권한은 막강하였습니다. 그러니 사형은 집행할 수 없었지만 사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사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할 때도 사형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갔죠? 로마 천국에게 갔죠. 빌라도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권력이 있었지만 사형의 집행권은 없었기에 그 사형권은 바로 로마에 속한 권한이었습니다. 공회의 소집은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 매일 열렸습니다. 회의 장소는 지정되지 않았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달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집들에서 열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공회 혹은 총회 혹은 회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누구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다니야 누가 포함되어 있대? 저기 말씀에 써 있는데. 자, 관리들과 누구야? 그 다음에 장로와 그리고 누구? 이제 그거 설명해 줄 거야. 장로들과 그리고 또 누구? 서기관들이었대. 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2명이요? 누구요? 5명이 70명. 총 70명인데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니 또 질문할 거야. 일로 와 있어야 돼. 자, 장로하면 현재와 장로와는 똑같지 않고 이때의 장로에 대한 근거는 일반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권을 처리하기 위해 세운 70명의 장로들에게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서들이 장로를 언급할 때는 유대법 실행에 책임을 맡은 70인의 공의회 의원들, 즉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석유를 파는 사람. 서기관이 아니라 서기관. 네, 서기관은 뭔가 글자, 문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문서를 기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비서와도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소페르인데 직업적인 말로는 필사자를 말합니다. 후대에 가서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역할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사 또는 학자로도 불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사도들을 바로 신문하고 또한 잘못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부분이었어요. 자,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네. 알렉산더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더 나와요? 요한과 알렉산더라고 나오죠. 성경대로라면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1명. 네, 1명입니다. 근데 지금 뭐래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제사장 문중이라고 나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정상인데 왜 지금 4사람이나 이름이 거론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맏아들이 대를 이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당시에도 이 안나스와 가야바 2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1명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미 벌써 대제사장은 2명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유를 살펴보면 뭐냐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바는 그럼 누굴까요? 가야바는 누구여야 정상이에요? 아들이어야 정상이죠. 맏아들. 근데요, 아들이 아니라 사위입니다. 사위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로마에서 안나스를 대제사장에서 그만두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수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면 그대로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같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왕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할머니나 아니면 엄마가 그 왕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고 조종을 하죠. 말 그대로 섭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완전히 빠져야 되지만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부자지간도 아니었고 분명히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실은 성경의 기록들을 찾고 그 당시의 문서들을 찾아서 보았을 때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 36년에 이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지금 꼬여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는요, 이 당시의 문서도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추측하기론 안나스 일가의 한 사람으로서 권력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의 문중이 뭐예요? 혹시 알아요? 문중. 이 엄지손가락으로. 문중이 뭘까요? 아니. 문중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씨 가문. 이씨인 사람 있고 김씨인 사람 있고 한국에 있었죠. 그런 친구들. 그 가문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가문 전체의 사람을 문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에 속한 문중의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몇 명이 참석하는 거라고요? 70명. 근데 70명 중에 70명만 참석해야 하는데 그 중에 누구가 참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까지 참석해요. 근데 거기에 안나스의 문중까지 참석을 한다면 몇 명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미 70명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4명? 이미 성경에 되어 있는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원래 누군가를 신문하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할 땐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자리에 쓰셨습니다. 사도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질문. 여기 잡혀있는 사도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 맞아요. 그 둘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은 뭐였을까요? 맞아요. 어부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하면, 근데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체계적으로 성경이나 학문을 배웠고, 또한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또한 성경 박사들인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 회의를 열어놓고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물어요. 그들이 어부였고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최고의 권위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와 라는 이 말은요,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묶었던 사람을 고친 이적이 누구의 권세로 한 것이냐 라는 뜻입니다. 권세란 말은 남을 복종하게 하는 힘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신의 힘으로 이 이적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도 없이 어찌 그러한 이적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은 것은, 이름이란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적과 함께 쓰일 경우에는 전능한 능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어떠한 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러한 이적을 행했느냐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일까요? 바른 질문일까요? 왜 바르지 않을까요? 이것을 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대제사장인 사람과 제사장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믿는 전능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떤 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런 이적을 행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 옳은 질문인가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역시 업으로서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런 자리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다니야, 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회 같은 거 한 적 있어? 노래를 한다거나 그런 적 없어? 보통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무슨 연설을 한다거나 뭔가를 할 때 긴장해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준비한 것을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런 무대에 서야 될 때 또 긴장하게 돼요. 내가 또 틀리면 어떡하지? 잘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대학 입시를 볼 때 입시를 볼 때면 실은 시험이기 때문에 더욱더 떨렸을 수 있는데 많이 떨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무대에 서서 다시금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외웠을 때 제가 갖고 있던 긴장감들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으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잡혀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이전에 신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당시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벌 떨고 무서워했어야 할 것 같은 그 베드로가 지금 소리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야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로마 총독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성령 충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는 것으로 단회적인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성도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충만이란 표현은 무엇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즉 성령의 감화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이 성도가 제어할 수 없는 무아지경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격체이신 분으로 성도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도가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야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스데반이나 바나바 같은 성도들의 성품을 묘사할 때에 쓰였다. 성령 충만하면 몽롱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바로 알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성도가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며 그 결과로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성령의 계속적인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형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라 성도의 능동적인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감정적인 황홀경을 말하기보다는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은 무아지경의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정신이 멀쩡하고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에 대한 표준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찬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믿는 자 간에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욱더 정신이 맑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더욱더 잘 깨닫게 되는 상태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자기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더욱더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담대해진 모습을 더욱더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 무슨 일이죠?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였어요? 네, 맞아요. 병자를 고친 일. 자기가 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인데 왜 나를 지금 신문하냐고 라는 그러한 것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분명한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입니다.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기를 병자를 고치는 일은 어떠한 일이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착한 일에 대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언제나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병자나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병고침의 은사 혹은 말씀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들이 나타나도 선한 일에 등한시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역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에 구원을 얻었느냐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육신이 병을 나았느냐라는 뜻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의 병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이후의 행동이 어떠했어요? 다니야,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맞아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말은 즉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즉 영혼이 구원받았음에 대해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고 베드로가 영육이 구원받았음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어갑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담대함이 이 말씀에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만약에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알라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웬만한 담담이 아니고서야 어찌 공의 의원들을 향해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알라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희미한 추측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대답은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실을 알라는 것일까요? 그 뒤에 나오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라는 말씀은 인간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일까요? 사람이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죄는 인간이 짓고 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세요. 분명히 인간들은 죄를 지었는데요.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로 죄인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만들어질 때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라면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인간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지난 날들의 죄악,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싣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슬피 울면서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음에도 이 못 박아 죽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증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라고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기 앞에 둘러앉아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인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를 버림으로써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에 보인 사내들이 공유의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는 말씀일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언제예요? 구약입니다. 맞아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 바로 시편 118편 22절의 예언.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이라는 말은 뭘까요? 전문가들을 말하는데요.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종교 전문가라는 너희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돌, 즉 종교적으로 죽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세계 교회들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아는 시편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들임을 다시 한번 사내들이 공유해 모인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일까요? 단이 알아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뭘까요? 모퉁이에 있는 머리. 네,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 맞아요. 그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카메라. 모퉁이에, 네. 네. 자,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은 뭐냐면 가장 먼저 세워지는 돌이에요. 집을 지을 때. 자, 그 돌이 없다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머릿돌이 세워짐으로 그 옆으로 돌들이 세워지고 나면서 결국엔 집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언제 지었는지 또한 어떠한 이름들을 기록해서 그 머릿돌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자신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모퉁이 머릿돌과 같은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땅의 중앙 부분 앞에 놓는 게 아니라 바로 모퉁이에 놓아 그 돌을 기준하여 건물의 수평을 잡아 나가는데 이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원주의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원주의. 우리 네. 네, 맞아요. 여러 방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다원주의라고 얘기해요. 다원주의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요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12절 말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불교를 대표하는 사람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 네,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그냥 죽고 난 다음에 끝났어요. 자, 마호멧 누구예요? 이슬람을 대표하는 사람. 네,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썩어서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안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죠.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죽었는데 자기도 부활 못했는데 누구를 구원해요? 근데 유일한 한 분 누구? 예수님만큼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다원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다? 다른 종교에도 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시대에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있잖아요. 어떤 종교에서는 네. 그 천국이랑 지옥 사이에 또 면목. 네. 그거 불교에서도 얘기하죠. 네.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종교를 대표하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로 분류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이고 구원 그 자체이며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이라고 했던 이름이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과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진리 혹은 능력을 가진 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예수님만이 참이시기에 그를 떠난 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그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그대로 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된 이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내들인 공유에 모인 사람들이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언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누구만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유대교의 구원은 없습니다. 유대교가 무슨 유대교요? 유대교는 뭐냐면 유대인들만 있는 네, 유대인들이 믿는 게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 신약, 말 그대로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단이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직 안 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 안에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을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약을 믿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살짝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살짝 넘어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살짝 이 사람들이 너무하는데 그렇다고 꼭 지옥에 가야 되는 그거는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한자. 구원자이시면서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유대교를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된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더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세상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주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또한 그분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영광 돌리며 나아올 때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또한 알리며 그들에게 나타내며 또한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벌써 이제 8월이 끝나고 9월 1일이네요. 내일부터 다니 학교 가지? 싫어요. 싫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싫을 거야. 네. 저 그냥 이제 학교가 계약.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 네, 이제 계약하고 또 학교에 가고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또한 그곳에서 또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더운 것 같아요. 덥지? 네, 저 더운 것 그냥 같은데. 학교 파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온 지 딱 1년 가까이 됐어요. 9월 6일 날 저희가 왔거든요. 네, 이제 1년이 돼가는데, 이제 한 1년을 살다 보니까. 그때 왔을 때도 좀 더웠던 것 같아요. 그때 금요일에 온 건가요? 금요일에 왔고, 아니요, 금요일 안 왔고, 목요일에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9월 6일이야. 근데, 보면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오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할인 예배도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슬로베니아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구원자 되시는 그 이름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